지난 시간에 우리가 의상스님, 원호 스님께서 두 분이 어느 정도 대조적으로 한 분은 당나라를 다녀오시고 그러면서 하암 사상을 위주로 하면서 또 대중적으로는 미타신앙, 정토신앙을 대중적으로 표현했지만 원효 스님은 많은 저술가 또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라 사회로 보면은 파격적인 그런 또 행적을 보임을 통해 가지고 불교가 대중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이 경흥 스님과 태연 스님 이 두 분도 역시 원효 스님과 마찬가지로 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대 저술가 할 때 지금 노는 경흥 스님과 태연 스님을 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두 분에 대한 행적은 자세히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은 이 경흥 스님은 신문왕에 의해 가지고 문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너무 훌륭하니까 자기 아들인 신문왕에게 국사로 모시도록 하라 하고 그렇게 당부를 할 정도로 아주 법력이 높으시고 또 명쾌한 그런 저술을 하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왕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국사를 모셔야 됐지만은 그러나 국노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두고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당시 통일기 때 백제도 망하고 고구려도 망한 그런 행편 속에서 이 경흥 스님은 백제 지역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사로는 모시기 좀 그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정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국노지만은 왕으로부터 아주 각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궁중에서 설법을 많이 하고 아주 대우를 극진히 받았다는 것을 어디서 나타날 수 있냐면요. 이 경흥 스님에 대해서 이 설화가요. 뭔가 경흥 스님께서 하루는 그 시자 스님과 함께 궁중으로 들어가려고 마침 옛날도 지금 요사이는 잘 그렇게 안 하지만 또 옛날에는 말들도 장음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이 동물들도 꾸미던가 봐요. 요사이도 인도나 이 파키스탄 가면은 이 소나 말들을 많이 장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 위에 앉는 자석도 아주 장엄하게 해가지고 이제 궁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허름한 차림의 한 스님이 지나가면서 삼태기에 지게에 마른 물고기를 쥐고 가다가 앉아가지고 마침 경흥 스님의 일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시자가 어떻게 스님으로서 삼태기에다가 물고기를 쥐고 있느냐, 넣고 있느냐 이렇게 구중을 하니까 그 지나가는 스님이 나는 죽은 고기를 쥐고 있지만 당신들 일행은 말이지 산고기를 가랭이 사이에 끼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출가하신 분의 그 계율 중에 중요한 계율이 뭐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말을 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국노로서 대접을 잘 받다 보니까 이제 말이 제공되고 말도 장엄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경흥 스님이 이제 마침 노는데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시자하고 지나가는 스님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쫓아봐라 해고 쭉 찾아가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설화에서 나오는 관세음보살의 하신이었다 등등등 이런 표현이 나온 걸 볼 때 그 당시 신라에는 민간신앙으로서 관세음신앙이랄까 혹은 또 미타신앙 등등등 이런 그 대중적인 신앙이 이제 원효 이후 많이 그 대중화됐기 때문에 신라불교의 그 수준이 상당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통일되고 나서 이제 경흥스님의 그런 설화에서 볼 수 있듯이 뭔가 왕이나 귀족을 중심으로 한 불교를 비아냥하는 그런 의미의 그 설화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이 경흥스님도 그런 하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걸 볼 때 일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았다 하나의 한 일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저술가로서 우리가 스님으로서의 역할이란 게요. 우리가 너무 우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출가를 하신 것도 기본적으로는 부처가 되기 전이니까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또 모습에 그런 원만하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잘 하시는 분은 또 학문을 잘하는 대로 우리가 흔히 학성이라고 그러고 또 율을 잘 지키시는 분은 또 율성, 율사라 해가지고 또 그 분야를 하시고 또 의례를 잘 하시는 분은 의례사라 해가지고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역할을 충분히 그 맡은 부분만 잘 해도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흥스님 같은 경우에는 그 원효 스님 다음으로 아주 방대한 부분에 그 저술을 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스님의 그 저술 목록을 제가 그 복사를 해서 쭉 보니까요. 그 한 40여 부에다가 보면 이제 그 보통 이 그 분야가요. 중국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종파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많이 쓰는데요. 원효 스님을 위시해가지고 물론 원효 스님께서 그 전통을 이제 세웠겠지만은 이 경흥스님도 쭉 해가지고 그 종류를 거의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화경소, 열반경소 등등 열반경에 관한 것도 한 3개 있고 그 다음에 건강반야바라 건강경 요반 있고 아미타경, 무랑수경 등등 또 약사경 그 다음에 미륵관계 소도 5개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네요. 저 뒤에까지 하면은 5개가 있고 그 다음에 건강명경 이 건강명경은 이 그 호국 경전으로서 국가적인 그 외적을 물리친다든가 혹은 또 어떤 기후제를 지낸다 할 때도 이 건강명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신밀경 등등등 해가지고 육아 그 다음에 육아론소, 육아론초 그 다음에 뭐 hen유식론 전부 다 이게 유식 관계겠죠. 그 다음에 인명론이라면 이게 불교 논리학입니다. 적어도 지난번에 우리가 원효 스님도 판비락론이니 인명론 관계 저서가 한 2권 있다고 그랬죠. 적어도 그 스님으로서 학성으로서요 인명론 관계 글을 썼다면요 그분은 상당한 수준의 그 단계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도 사람들도 어렵다고 하는 그 불교 논리학을 중국 사람들 뭐냐면 한문을 빌려 가지고 중국 문화권에서 이걸 쓴다면 상당한 수준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기 보면 인명론 어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기신론 등등등 이런 분야에 걸쳐 있다. 그래서 아까 또 경흥스님의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경흥스님께서 몸이 편찮아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비구니 스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은 법력은 높지만은 지금 병이 걸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마경에도 유마거사가 병이 났다고 칭하고 그 병이 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혹은 보살들이 문병을 오는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설파를 합니다. 그때 유마가 진짜 병이 걸렸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을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대승불교의 그 흔히 말하는 그 제가인으로서 출가인을 경책하는 가장 유명한 경전이 유마경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출가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도 나름대로 어떤 도력을 득했다고 하면은 도리어 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정상반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그 마음을 내는 사람에 비해서 성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다고 합니다. 아예 막 뒤에 지나면 성불하지 못한다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 도를 득했다고 하는 그 암안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다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구니 스님이 이제 경흥 스님이 아빠 계시니까 그 스님한테 결국은 이 병이 오는 그 원인들 4대에 각자 집수화풍에서 오는데 등등등 하면서 스님 병은 웃음을 통해서 낫게 해야 낫는 병이다 하면서 그 경흥 스님한테 설법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스님한테 도력이 있는 뭐냐면 그 당시 아주 그 존경을 받는 스님한테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웃음을 통해서 병을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신 스스로 여러 행태의 춤을 추면서 아주 재미있게 그 모습을 보이니까 그 대중들이 다 옆에 웃습니다. 아주 웃고 그다음에 경흥 그 스님도 웃으면서 저절로 병이 나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겉으로 보면은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경흥 스님이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흔히 법력으로서는 높다고 할 수 있지만은 대중구제에 있어서는 뭔가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대중구제에 대한 그런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다행스럽게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은 논설을 통해서 이분이 그 당시 학계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신라 내지는 그 이후에 한국 불교학을 떠받쳐주는 중요한 논서들을 우리가 원효 스님을 바로 이어서 원효 스님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고 그 학맥을 우리 통불교적인 학맥 말하자면 어떤 한 종파에 매이는 논석을 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어서 불교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 각도를 제시했다 하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중에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요, 이 미륵관계 경전의 소가 귀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효 스님의 미륵 상생경 종료도 남아 있고 이분의 미륵 관계 그 경전의 논소가 경전 소가 2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과 이 경흥 스님의 미륵 사상의 또 그 차이도 볼 수 있고 공통점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 그 당시에 따지 보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교학으로 보면 미륵 그 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암 사상이나 유가계통의 사상 혹은 또 반야계통의 사상에 비하면은 그 미륵 경전은 아주 양이 작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귀중하게 한 편도 아니고 5편을 쓸 정도가 되면은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 미륵 사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또 이 추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지금 제가 책 지금 페이지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슬슬 넘기고 있는데도 몇 페이지입니까? 책이 이게요. 이 새 책이 되놓으니까 넘어갔다가 또 도로 넘어가 버리고 해갖고 내가 이 말 저 말 하면서 자꾸 페이지를 187페이지 7페이지 찾았네요. 177페이지 아랫단에 아까 보세요. 그래서 그 경흥 보면은 경흥은 시문왕 때 고성이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몇 줄 내리면 그는 삼장에 통달한 당대의 고성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당대의 고성으로. 신문왕의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나 자세한 정기는 전하는 것이 없다. 자, 우리가 참 상공유사도 우리가 고려 중기 때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라 당시에 쓰인 문헌이 귀중하게 우리가 마치 직지신경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그 귀중한 문서가 발견됨을 통해서 우리나라 인쇄술이 세계 최고라고 하듯이 앞으로 참 삼국에 대해서 삼국유사 말고 귀중한 문서가 발견된다 하면 참 그럴 수 없이 좋겠지만도 참 많은 스님들이 그 삼국유사의 자세한 그 행적은 나타나지만은 정말 신라가 우리가 경주에 그렇게 훌륭한 불교 문화를 남길 정도 되면요, 대단한 그 분들이 많은 그 대중들과 또 함께하고 또 그 서로 논의를 했다, 학자들 간에 논의를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정등등 그 생사연도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미륵 삼부경소가 있죠. 우리가 미륵 삼부경을 상생경, 하생경, 성부경 이것을 미륵 삼부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 우리가 막 흔히 정토 삼부경 등등 이 삼부라는 표현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륵 경전은 상생경과 하생경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거 빨간 게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 상생경은 도솔천에 태어난다. 도솔천에 상생 위로 올라간다. 하생이라고. 상생경은 뭐냐 하면은 중생들이 도솔천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생천사상과 관계 됩니다. 그 다음에 하생이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면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이 이 사바세계에 하생해가지고 중생들을 구제합니다. 3회에 걸쳐서 구제한다. 3회. 그래서 금산사의 그 미륵전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이 3회를 상징합니다. 예.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금산사는 다른 그 절하고 달리 유독 그 미륵전은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미륵 3회. 3회를 거치면은 그 인연 있는 중생을 다 구제한다는 거예요. 한 부처님이 내려오시면은. 그래서 이제 또 남겨진 이제 중생들이 있겠죠. 그럼 그 남겨진 중생은 다음 또 부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뭐냐면 이 미륵 관계는 이 경전들 중에서 미륵은요, 끊임없이 부처님께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또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 중생들이 진리의 깨우침을 끊임없이 세세생생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또 그 희망의 상징. 우리가 불교에서는요, 우리가 이 말세라는 개념, 이 말세라는 게요, 자칫 잘못하면 불교의 정통 교리에서 멀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종말적인 말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가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말하자면 불교는 끊임없는 성주 개공, 이 세상이 끊임없는 성주 개공입니다. 예. 그 성주 개공 속에서 말 그대로 그 업력에 의해 가지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뭐 등등 육도 윤회하는데 그 태어나기 쉬운 어려운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그 또 태어난 강에서 부처님을 만나기 더 어렵습니다. 예. 너무 또 미륵 이야기하면은 또 다른 과목에 지각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경흥스님이 삼미륵 경소 이게 또 귀중하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178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태현스님. 이 태현스님은 경흥스님보다 이제 후대죠. 이제 경덕왕 때니까 700년대로 이제 훌쩍 넘어가죠. 700년대 중반이 되죠. 이분은 우리가 유식학의 그 대가로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유식학의 대가로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식학이라 하면은 우리가 불교 심식학 혹은 불교 심리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인맥론 이야기도 했지만도 이 구사유식, 사실 원래 이 심식학 심리학은 구사유식을 다 일컫는데 우리나라는 이 중국 불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대성불교 위주로 학습을 하고 이 포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아비달마에 대해서는 좀 구사학에 대해서는 논소를 쓴 사람이 드뭅니다. 그런데 아까 경흥스님은 정말 경흥스님은 기하게도 구사론 초가 있습니다. 구사론 초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흥스님이 실제로 그 아까 인명도 이야기했지만도 우리가 흔히 대성불교권에 있으면요,
이 초기 불교 내지는 이 구사관계, 아비달마 관계를 무시하기 쉽습니다. 이게 워낙 그 대승불교의 분위기가 대승 최고다고 하는 그런 관념에 다 잡혀 있다 보니까, 그래 이제 태연 스님은 이 유식계통의 아주 귀중한 논문들을 쓰시면서도,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거기에만 오로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도 보면은 이분은 그 아까 그 유식농 관계 저서가 기준 그래도 한 이분이 52부가 그 저술 목록에 나와 있는데요. 52부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유식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관심에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금강반야경 고적기, 이분은 항상 그 뒤에다가 고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고적기. 옛날 이 애꽃자를 쓰고 이 적자를 써가지고 가만히 적자가 갑자기 고적기, 옛날에 그 흔적 적자 맞네. 이 흔적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겸손한 마음에서 단지 이 옛날 그 선현들의 그 흔적을 나는 단지 기술할 뿐이다. 고적기, 그러니까 단지 기술할 뿐이다. 우리가 이게 중국의 그런 하나의 그 서술자세라고도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수리부자. 내가 암만 똑똑하지만은 나는 단지 옛날 사람들의 그 지혜를 서술할 뿐이지 내가 감히 어떻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수리부작이라는 게 나는 만들지 부작한다. 상당히 우리가 이 수리부작이나 이게 고적이라는 이 표현이요, 학자로서 가질 수 있는 아주 겸손함을 잘 나타내는 거예요. 선인들의 그 훌륭한 지혜의 말씀들을 나는 정리하고 그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서도 그러면 이분은 독특한 사상이 없느냐?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비판 의식을 가지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그 저술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역시 보면은 그 저술 목록에 보면은 아까 한 3분의 1 정도가 그 정도인데, 그 외에 금강 반야경 고적기, 고적기 분이 참 많습니다. 그거 보면 또 칭창 정토경 고적기, 또 간무랑수경 고적기, 법화경 고적기, 반야신경 고적기, 미륵상생경 고적기, 하생경 고적기, 그 다음에 또 금강 법망경 고적기. 자, 그 외에 또 아까 이제 육아유식계통에는 생략합니다. 하도 많아서 3분의 1 정도가. 그 다음에 인명입 정리문론에 관한 또 그 한 5가지 정도. 거기에는 고적기도 있고 학기도 있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대성일미장, 대법론 고적기. 이 대법론 고적기, 이분도 구사관계의 이 대법론을 다른 말로 구사론이라고 합니다. 구사론을 뜻으로 번역하면 대법론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대법론 고적기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현재 남아 있으면서 중요한 것이 성유식론 학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유식론 학기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이 학기라는 것도 참 겸손한 말 자체죠. 우리가 성유식론을 배우면서 참 기술한다고 하는 감히. 그래서 이분의 태연 스님은 그 행적이 일부 남아있는데요, 아주 참 덕이 높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보면은 역시 이제 아주 그 스님으로서의 그런 아주 그 청정한 자세를 아주 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아주 그 신심도 대단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남산에 가면 용장사터가 있는데요, 그 용장사에 그 미륵부를 모시는데, 미륵 부처님을 너무 미륵 부처님 주의를 수행을 하면서 예경을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미륵 부처님께서 이 태연 스님이 돌 때마다 고개를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물론 우리가 돌부처가 고개를 돌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후대에 이제 설하되 태연 스님이 미륵 부처님을 주위를 두면은 미륵 부처님이 태연 스님 도는 데 따라서 고개를 돌리더라. 참 이게 얼마나 미륵 부처님을 예견을 했습니다. 이 이제 유가유식 계통에서는요, 이 주불로서 이 미륵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유가유식의 그 인도의 그 조사가요, 미륵입니다. 미륵. 그래서 그 원래는 미륵 논사였는데 후대로 가면은 이 논사로서의 미륵과 종교적인 신앙으로서 신앙 대상으로서 이 미륵 보살이 같이 묶어서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법상종 이 유가유식 계통을 가지고 종파를 세웠을 때 그것을 중국 쪽에서는 그걸 법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원효 스님께서 현장 스님이 인도에 유학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많이 길렀는데 그 중에 이 장규기대사 이 장규기대사의로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이 법상종이 이게 개종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상종에서는 다 그 사찰을 세우면 그 주불로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하는 그 논서의 조사가 되는 것이요. 또 역시 그 당시 우리가 불교가 전래되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도 미륵 부처님이 항상 그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새로운 그 일을 아주 희망차게 이뤄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미륵 부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그 52부 그 쭉 밑에 내려오면은 52부 120여건이며 현재 성유식론 학기 등 5부 15건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는 우리가 그 한국 불교의 그 유가유식 계통의 그런 그 학맥을 잇고 있다. 그래서 그 보면 원척 스님이나 그 보면은 도정 스님, 그 밖에 이제 주술가로서 그 밑에 넣어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유가유식 계통의 그 학맥이 어떻게 되냐면 원척 스님, 도정 스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성장 스님, 그 다음에 법현 스님, 그 다음에 태연 스님, 이 네 분이 유가유식 계통의 그 학맥을 그렇게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과 달리 우리 신라에서는 종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전에 그 우리가 한창 그때 우리가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가 있었죠. 그 왕건 오고 뭐 후상국에 그 궁예 오고 할 때. 궁예 오고 할 때 그때 막 그 드라마가 막 그 유행했잖아요. 그래 그때 보면 막 그 짬뽕이 돼가지고요. 막 미륵도 나오고 또 막 그것도 막 그거다 또 막 오음 진언도 나오고 막 불교 사상이 막 짬뽕이 됐어요. 그것도 뭐 법상종 스님 또 누구누구라고 막 법상종이라는 말이 또 툭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그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아까 유가유식 계통의 그런 법상종을 원용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법상종이 그렇게 있은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우리 신라에서는 중국과 달리 이렇게 종을 세워가지고 신라 시대까지는 그 사자상승하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원척 스님이나 이런 도정 스님, 성장 스님도 서로 말하자면 그 스승과 제자 간에 법을 인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학자들이 학문을 할 때요, 비록 만나지는 않아도 이 글을 보고 돌아가신 분이라도 그 글을 보고 이분의 사상이 참 내가 따를 만하다. 그래서 그 글 속에서 그 지나간 분들의 그 이름을 혹은 또 이론을
원용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학맥을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학맥을 연결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떤 종파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른 그 외에 신행을 하거나 학문을 하는 그런 학파와 막 그 대립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후대 내지는 이제 고려조에 가면은 이제 점차 우리 안에서도 이 종파 개념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밑에 이야기하면 통일 직후 전성기의 약 100년에 걸쳐서 배출된 고성들이다. 우리가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요. 보통 통일되고 나면은 이게요. 좋은 측면도 있지만도 어떻게 보면 또 잘못 그 통일을 그 기운을 잘못 유지하면은 도리어 더 빨리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라가 통일되고 나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됐죠. 그게 바로 통일되고 나서 이러한 참 기라성 같은 학생들이 불교 이론을 아주 짬지게 틀을 잡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요. 신행만 갖고는 안 됩니다. 뭐 제가 학자라서 이런 말인지 몰라도요. 실질적으로 종교를 유지해주는 하나의 그 기체랄까. 그 바탕은 끊임없이 종교의 교리를 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응용하는 그 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그 교조의 생각을 새로운 언어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 등장하는 외도들의 그 공격에 대비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갈고 닦아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요. 이 많은 그 보편적인 종교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게 그게 그런 학자들의 노력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신흥 종교들이 보통 다 일찍 망하는 이유가요. 교주 단계에서는 다 그래도 이 교주가 그래도 체면이 있어요. 교주 체면이 있어가지고 교주 얼굴 보고 그래도 그 종교가 어느 정도는 일어납니다. 그 덕행에 감화돼가지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그 제자들은요, 사실 교주의 그늘에 가려져 가지고 카리스마를 띠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그 교리가 그걸 받쳐주겠죠. 그래서 항상 그런 신흥 종교도 그 신흥 종교의 교리를 받쳐주는 학자가 세대를 이어주면은 그 종교는 결국 살아납니다. 그래서 바로 신라가 이 통일기 100년 동안에 아까 반 그런 많은 학자들이 통불교적인 그런 업적을 이룸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 불교가 물론 중국에 비해서는 늦게 출발했지만은 우리가 그 동양 삼국에서 신라인들의 그런 지적 수준을 격상시키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이 맹량스님과 진표스님은 아까 이 학성으로서의 이분들과는 달리 말 그대로 그 호국하는 그런 그 법회를 잘 주관하고 또 대중적으로 대중 그 설법을 하는 혹은 또 대중 교화를 하는 측면에서 방편을 잘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맹랑스님은 짧은 기사지만 당나라를 물리칠 때 우리가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물리쳤지만은 또 당나라와 또 한판 붙게 되죠. 그래서 그때 이 맹랑스님이 그 밑에 179페이지 그 노죠. 미리 그런 신인도랑 우리가 이게 밀교 그 관계되는 그런 밀교 건강 명경이나 혹은 또 그런 간욕, 항마 등등 우리가 항마라는 게 이제 마귀를 항복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는 그 마귀라고 하는 것이 내 번뇌가 되지만은
국가적으로 보면 그 마라고 하는 것이 바깥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적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전을 각종 그 팔간제해를 통해서 혹은 또 인왕 그 반야제 등등 우리가 인왕호국경을 단체로 음송을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막 그런 하나의 그 주제자로서 이 명랑스님이 많이 등장했다. 그래서 사천왕사를 세웠다는 이 자체가요. 사천왕이라는 게 바로 불법을 그 호지하는 사천왕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를 우리가 불교가 호국 불교로서의 그런 나라를 지키는 불교로서의 신라 불교가 이 사천왕사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두로도랑을 개설하여 당군의 침입을 미리 나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그래도 종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쟁을 이기는 것보다는 전쟁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종교로서 더 성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과의 경쟁 관계에서 신라인들이 정신적으로 무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이 불교가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 당나라에서 볼 때는 신라 사람들이 저렇게 똘똘똘 뭉치는데 우리가 도대체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충분히 위압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명랑스님은 신인 비밀법을 통해 가지고 이 등등등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진표율사는 상당히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이분이 아까 이야기한 그 금산사를 그 주무대로 해가지고 이 점찰교법, 우리가 오늘날 점하면은 뭐 우리가 그 어느 문화권마다 다 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사만 계통의 그런 무속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기의 그 기륭하복을 보는 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진표 스님은 출가한 스님으로서 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잘못된 미신적인 그런 이 점 문화를 어떻게 불교적으로 이것을 이끌 수 있는가? 이걸 상당히 노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일반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은 대중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불교 안에도 여기에 대한 경전이 있습니다. 점찰경이라 해가지고 혹은 점찰 선악업보경 등등 이 표현이 조금 달라도 다 같은 계통인데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기본적으로 다 그 일반 대중들이 이 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할 때 불교에서는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다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진표 스님은 그 당시 모든 그 불교 신행자들이 보고자 하는 그 지장보살과 미륵보살 두 분을 뵙고자 아주 몸 생명을 돌보지 않고 참회하는 것을 망신참회라고 합니다. 망신참회. 내 몸이 어디가 우리가 보통 보면 무슨 앞에다 뭐 X 붙여갖고 무슨 망신 당했다 이러죠. 그때 그 망신은 이제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의미지만도 정말 수행을 할 때 망신참회. 그래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오로지 일념으로 하다 보니까 온몸에 그래서 그 절을 하다 보니까 바위에 그 팔꿈치니 무릎이니 막 피가 나고 온데 막 다 피칠갑이 된 그런 형편이었죠. 그래서 7일 동안 망신참회를 한 그때 지장보살을 만납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만나가지고 계법을 전수받고 그런데 미륵보살님은 보지 못했는데 또 내가 수행력이 모자란다 해가지고 또 장소를 옮겨가지고 강구한 결과 결국 미륵보살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배운 결과 그 간자를 받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전생에서부터 넘어오는 그 업력의 출처를 자기가 파악한다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결국은 그것을 상쇄시키는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요새쯤 몇 개월 지나서 또 던져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런 방법은 원래 불교의 교리를 우리가 불교의 교리에서 육권청정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불교의 삼업설에서 신구의 삼업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불교에서 결국은 불교의 기본적인 대사회적인 윤리는 십선을 지는 데 있다 하는 이런 그 뭔가 그 이론적인 것을 재미를 좀 곁들여 가지고, 물론 이제 종교적인 하나의 수행의 재미라면 좀 가지만도 일반 대중들은 그런 뭔가 하나의 그 기발한 그 이슈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자란 점을 스스로 누치는 막 그런 방법을 구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김조 스님께서 많은 그런 행하를 하셨다. 이 방법을 통해서, 첨찰법을 통해서 더구나 금산사를 중심으로 한 그런 쪽에 많은 걸 했다. 더구나 이게 금산사가 또 미륵 본찰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미륵 관계 경전에 보면은요, 이 상생을 한다, 하생을 한다 할 때 결국 그 업장의 그 두께에 따라서 상생을 한다든가 하생을 한다든가 혹은 또 현생에서 미륵 부처님을 뵙는다 한가, 이 업장의 두께에서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가 업장이 두껍다 나껍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연하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진표 스님께서는 이런 방편을 써가지고, 사실 우리가 요새식으로 하면은 이 방법은 좀 뭡니까? 조금 안 먹히듯 하겠죠. 요새식으로 하면은. 그러나 옛날 고대에는 점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새해가 되면은 점을 봐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아이고 내가 올해는 내가 완전히 망했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뭔가 그 무속적인 점에 의해 가지고 자기의 일련의 기륭하복을 미리 예견을 하고 또 염려를 하는 그런 잘못된 문화를 방편적으로 고치는 데 있어서는 이 점찰법이 그 당시 의미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치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이것도 원리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물론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조금 더 오버해 듣지는 마세요. 말하자면 자기가 무심의 상태에 가면 물건도 자기의 무심의 상태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불교에서는 우리가 마음을 아주 순일하게 먹으면은 자기의 몸에서 던져져 나온 그 물건도 그 마음을 반영한다. 무심의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흔히 고수들이 칼싸움을 할 때나 고수들이 바둑을 둘 때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바둑을 뜨면은 결국 큰 시합에서는 전다는 말을 하죠. 잔잔한 시합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큰 시합에서는 도리어 내가 이기고 진다는 마음을 떠나버리는 무심의 상태. 말하자면 나중에 그냥 무심의 상태, 그냥 비기자. 우리가 흔히 바둑을 할 때는 내가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고 지는 게 뭡니까? 비기는 거죠. 비긴다는 마음으로 뜨면은 이긴다. 그게 마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무심의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점집에 갈 때도 우리가 상가지를 던지고 이러죠. 그럼 그 상가지를 던질 때 보면 막 그 무당이 막 처음에는 그 트랜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트랜스 상태 속에서 자기가 그 앞에 갖고 있던 이 잡념들을 다 떨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춤이나 노래를 아주 열창하면은 그 앞전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그 춤에 몰입을 하듯이, 이 무당이 북을 아주 막 요란스럽게 춘다든가 혹은 또 춤을 아주 아찔아찔하게 그 작두 위에서 추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이죠. 아주 무심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럼 무심의 상태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진심이다. 응? 말 그대로 우리가 남을 볼 때도 내 아집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남의 얼굴이 내 각도, 내 생각대로 어떤 사람을 나를 해코지할 것이다. 나를 좋아할 것이다. 등등 내 나름대로 그걸 판단을 하듯이, 그러나 무심의 상태로 가면 그 사람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까지를 던지고 하는 것도 그 사람 원리는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을 무심의 상태로 가서 내가 탁 던지면은 그게 나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이게 원리예요, 실제로. 그게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경지에 가야만이 완전 무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상 뭔가 때가 묻어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은 이런 게 단순히 우리가 점집에서 우리가 불교 아닌 그런 점술로서 숫자를 가지고 풀이하는 것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나의 신구이, 내 몸과 관계되고 그다음에 나의 그 육근과 관계되는 이런 그 자기 자신을 남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처음은 가면 남을 우째하고 들어가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무심의 상태에서 자기 몸에서 던져놓은 물건으로서 그것을 보고 자기를 판단한다.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내가 모질해서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신심이 모자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그 당시 불교의 업설을, 말하자면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나에게는 뭔가 업장이 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업장이 도대체 뭔지, 내 입을 잘못 놀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몸을 잘못 써서 그런 건지 등등등 이런 것을 구체화해 줌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은 뭔가 첨찰법의 그런 모습이지만은 내부적으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뭐냐는 것이죠. 결국은 불교 쪽에서 볼 때 얻는 소득은 뭐냐? 이게 불교의 업설이 자연적으로 이해가, 불교의 업설을 그냥 이런 첨찰법의 도구를 통해 가지고 불교의 업설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내부적으로 옛날에 그래서 내가 이게 이 불교의 업을 미래에는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 결국 내가 소멸해 갈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궁극적인 불교의 뜻이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도 모르게 그게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표율사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79페이지 아랫단에 등등등 그 점찰 교법 해갖고 그걸 가로해가지고 참회불교라 돼 있죠. 그래서 이 참회불교 말 그대로 아까 겉으로는 점찰 모습을 뜯지만은 그 속뜻은 업장을 소멸하는 그 참회불교. 우리가 모든 종교가 이 참회라는 의식을 잃어버리면 그 종교의 본령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라는 게 어떤 교주를 믿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혹시 무민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종교의 본령은, 더구나 또 불교의 본령은요, 번뇌를 떨치는데 불교의 본령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우리가 도솔천에 태어나고 또 어떻게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요, 기본적으로는 참회라는 것을 깔고 있지 않으면은 다 그것은 외도와 똑같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첨찰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업에 자기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는 이 아주 그 방법을 아주 절묘하게 나타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신라 시대의 불교를 홍포하는 그 스님들의 아주 미묘한 그런 방편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스님은 입적을 할 때 서서 입적을 하고 공중에서 떠서 입적을 하고, 물론 이제 그 공중에서 떠서 입적하는 것은 그 앞에 워낙 누워서 입적하고 앉아서 입적하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공중에서 떠서 입적하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신이론 그걸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겠지만 우리가 설화를 설화의 작자랄까 복수 개념이죠. 설화의 작자들이 결국 그런 것을 통해서 신라불교 스님들의 아주 그 신이로운 대중과 함께하는 그 신이로운 행적을 보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별로 이 진표 스님의 이런 점찰법은요, 실질적으로 점찰경은 있었지만은 중국이나 이 일본 같은 데는 이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과학적으로 아까 시법설이나 그다음에 육건설이나 또 삼업설, 신구의 삼업설을 배치를 해가지고 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불교의 기초 이론을 잘 이해했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부분들은 지금 180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그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석굴암이니 등등등 불교 문화의 찬란한 일어났다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에 그 우리가 사진도 뭐 석가탑이나 다보탑 등등 사진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 때 그 연례 강좌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 불교사를 다 이렇게 지금 건너뛴 것 같지만은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번 학기 때 하면은 그 한국 불교사 후반부를 다 못 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해가지고 고려와 조선은 그래도 두 강좌씩은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는 불교가 쇠퇴된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로도 또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불교도요. 고려불교도 우리가 그 과도한 그 의식 위주의 그런 불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보조 스님을 위주해서 그 핵심되는 부분만 하면 두 강좌로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교단의 변천 해가지고 그러면 교단의 침체와 그 다음에 선법의 전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교단이 많이 정말 위대한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튼튼해지고 대중교화가 잘 된 걸로 됐지만 이제 이게 신라의 그 해공왕 이후에 우리가 흔히 신라 하대라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이 통일 이전까지를 상대라고 그러고 통일되고 나서 왕권이 안정돼 가지고 나름대로 신라 문화가 전성기에 이룬 그때를 중대라고 그러고 해공왕 이후에 많은 그 호족들의 그 발호가 일어나면서 발호란 게 말하자면 왕이 서로 되려고 혹은 집에 그 권력이 되기 위해서 각종 그 막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란을 이 역사 그 연표를 보면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 처형을 한 그런 기사들이 해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정세가 불안하니까 교단도 그 당시 우리가 교단이라고 하면은 그 왕권과 뗄 수 없는 그런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그 형편 속에서 불교 교단도 침체를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181페이지 선법이 전례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본 그 원효 스님이나 경은 스님, 태연 스님을 그 저술을 보면은 선에 관한 저술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효 스님은 금강 삼매 경론 해가지고 우리가 삼매라는 그런 그 제목이 붙으면은 다분히 자선법으로서 선과 관계는 되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도에 전래되는 인도적인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선법을 말합니다. 중국 선법. 초조 달마 이후로 중국에서 말하자면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 문화 내지는 사상이 중국인들한테는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호기심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종파가 설립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중국 불교 그걸 이제 입종, 우리가 개교 입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교파마다 그 교를 가지고
종을 세웁니다. 이 중국 불교의 특징이 이 개교 입종이라는 거예요. 종을 세웁니다. 그래서 함종이니 뭐 천태종, 정토종, 뭐 율종 등등등 많은 종이 있습니다. 이 종들은 결국은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위 경전이 있습니다. 이 소위 경전을 그 의지하는 바 소위 경전을 최고로 치는 것이죠. 그래서 함경을 최고로 치면 함종이 되는 것이고 법화경을 최고로 치면 법화종이나 천태종이 되는 것이고 또 해신밀경을 최고로 치면 아까 육아유식 계통의 법상종이 됩니다. 즉 말하자면 어떤 한 경전을 최고로 치갖고 피라미드 형태로서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서 다른 경전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위에 놓는 이것을 이제 교판이라고 합니다. 교판. 우리가 중국 불교 내지는 동아시아 불교의 이 특징이 개교 입장과 이 교판에 있습니다. 교판. 가르침의 그래서 이제 교상 판석. 이 교판은 줄여서 뭐냐면 교상 판석이라고 그러는데요. 교상. 부처님의 그 경교의 모습을 판단을 해가지고 판석을 했다. 교상 판석. 그래서 이걸 교상 혹은 교판. 그래서 요거 교자 따고 판자 따고 해갖고 교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효 스님을 중심으로 한 신라 쪽에서도 역시 중국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시 교판도 짜지만은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상당히 어떤 한 스님이 하나만 오로지 하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 말하자면 우리가 육아를 하면서도 반야계통의 그 논설을 쓰고 하듯이 우리가 양수겹장이라는 표현이 있죠. 한쪽에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교판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종파가 최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자연스러로 띌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안에도. 마치 우리가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어가지고 그 유일신을 중심으로 한 종교에서는 말 그대로 유일신이 최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유일신의 종교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에도요, 불교는 어떤 종교보다도 그 이데올로기 내지는 그런 도구마, 어떤 교조 이런 것을 부처님께서는 금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걸 희론이라 해가지고 희론이라는 표현 자체가요, 그거는 말장난이다. 그 말장난에 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냐. 사람들이 만든 말에 왜 사람들이 빠지냐 이죠. 요새식으로 하면 왜 사람들이 만든 술에 왜 술에 사람들이 빠지냐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사상의 굴레에 그 사상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시간에 따라서 세월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문화권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걸 니만 잘났다 해가지고 다 주장하냐. 이걸 이제 그래서 불교의 첫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불교 안에서 어떤 종교보다도 도구마를 싫어하고 희론이라고 주장하는 불교 안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판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경전이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불교는 이 교판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동안에 중국, 한국, 일본에 특히 이 교판 불교가 심합니다. 물론 그 빌미는 인도에서 소성이나 대성이라고 하는 그 빌미가 있었지만은요, 인도에서는 중국과 같이 그렇게 대성이나 소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립이 주 대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성불교가 일어나고 나서도 인도는 주류가 그 전통불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 살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요새야 인도 비행기 타면 하루가 뭡니까? 3시간 만에 가고 다니는데 옛날에야 참 인도 가려면 목숨을 걸고 갔다가 거기서 또 돌아오기가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배워가지고 그 배운 것을 본국에다가 전해줄 수 있는 그 기회도 드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언제 태어나셔가지고 언제 살아시는지 그것도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뭐 3천 전에 부처님께서 살았다 등등등 상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어떤 큰 대립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치고받고 한 걸로 그렇게 글자로 막, 왜냐하면 대승불교 문헌만 받아보니까 그런 형편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판을 중심으로 한 내가 옳다, 지가 옳다. 우리가 한국은 중국보다는 그래도 나은데 그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중국에서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오면서 이 자체를 말하자면 교학이라고 하는 이 교판 자체 전체를 비판해버립니다. 이걸 전부 다 교라고 해버립니다. 교 안에서 교판 속에서 내가 피라미드에 제일 상층했어야 된다. 법화경이 제일 상층했어야 된다. 하안경이 제일 상층했어야 된다. 등등등 이러한 논의 자체를 싹 가게 이걸 전체 묶어서 교라고. 그래서 선은 교회 별전이다. 내가 인도에서 갖고 온 것은 교회 별전이다. 그래서 심해무법이다. 원효 대사가 마치 당나라에 가려고 하다가 무덤에서 깨우치고 나서 심해무법 만법유식이라고 했듯이 달마 대사가 바로 왜 똑같은. 그 다음에 이신전심. 마음과 마음으로서 바로 이신전심. 불법이라는 게 마음과 마음으로서 바로 전환된다. 많은 경전들, 하안경만 하더라도 얼마나 두껍습니까? 법화경. 더구나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대국이다 보니까 가장도 좋아하고 참 웅장한 이야기도 좋아하지만요. 인도 사람들은 중국 사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풍을 더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삼천대천 세계니 중국에서는 삼천장이 어떻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뭐 급으로 놀아버리고 삼천대천 세계 막 우주 몇 급으로 놀아버리니까 무진수 불가사의 무진수야. 게 중국 사람들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큰 나라지만 이 풍쟁이한테 도대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요. 한편으로 정말 논리적인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마음법, 이 신법. 중국 문화라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치세 원리입니다. 공자, 맹자 다 춘추 전국시대예요. 전국시대 정말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성인이 어떻게 대중들과 왕가의 관계를 맺어주느냐. 그 치세의 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심리학이라는 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심리학이라는 게. 정말하면 종교 명상이 발전하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서는 위계질서 개념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하고 공경, 사대부 등등등 3인까지 해가지고 그 위계질서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한다. 선비는 선비로서 위세를 잘 지켜야 된다. 등등등. 그런데 이 불교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불교를. 그래서 달마 대사가 왔을 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해주면 그것으로 다 부처님 마음은 100% 다 전해지는 것이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너희들이 문자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기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많은 교학자들이 참 그다음에 당나라면 당나라도 참 왕권이 그렇게 오랫동안 안정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족이죠. 당나라는 한족인데다가 왕권이 안정된 데다가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각종 문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또 도교를 유학을 이 3교를 전부 다 맞춰줍니다. 근데 당나라는 나라도 대단한 나라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학문적인 그 여유의 풍요를 느끼면서 많은 이 고담준론, 말하자면 이 어떤 이론이 옳다 그러다. 그런데 달마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어떤 적기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의 골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자선을 통해 가지고 몇백 군년을 통해 가지고 탁 해보니까 바로 글자를 분립문자, 글자를 세우지 않고도 바로 분립문자. 그래서 직지, 즉 바로 직지한다. 직지, 이 손수에 가르칠 직지. 바로 가르쳐버립니다. 애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지한다. 우리가 직지신경 바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이 바로 중국에서는 달마, 그 다음에 2조 해가, 그 다음에 3조 성찬, 4조 도신스님, 그 다음에 5조 누구죠?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해능, 그 6조까지가 하나의 달마 선종이 이어지는 과정인데 6조 해능에 와가지고 일대 변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5조 홍인 밑에 북파와 남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종과 남종으로 나눠가지고 북종을 그 신수, 우리가 점수계통의 신수라고 그러고 남종을 조계해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계산에 산 해능 스님께서 남돈의 남돈선 점수가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직지하는 그 방법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이 조계라는 여러 조계종이니 등등 이 조계라는 이름이 결국 유래하는 것도 이 조계 해능 스님의 그 영향인데요. 우리 신라의 불교가 이 선종이 처음 유입할 때는 어떤 분이냐면 도신 스님에게서 배워오신 법랑 스님. 여러분 책에 이제 그거 보면은 자, 법랑 스님 찾았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81페이지 밑에 그 직지 인심이니 등등등 견성성불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자, 그 182페이지에 넷째 줄 보면은 셋째 줄에 선법이 처음으로 신라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인지는 자세히 않으나 통일전후의 고성을 보니 법랑 스님이 일찍이 중국으로 가서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 스님에게서 법을 받고 돌아왔다는 전설적인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말하자면 아직 4대이기 때문에 북종이니 남종이 나누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때 도신 스님에서 배워오신 법랑 스님, 그 다음에 법랑 스님의 제자인 신행 스님, 이 두 분은 돌아오셨지만은 결국은 그 영향을 못 미칩니다. 사람들이 이게 그 호응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 선법을 전했지만은 잠적해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남돈 좀 더 지나가가지고 벌써 이제 800년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밑에 보면 새로운 문장 시작되는데 신라의 선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은 41대. 자, 이 41대면 이제 신라 하대입니다. 아주 많은 정변이 일어나고 복잡할 때입니다. 이때 헌덕왕 13년에 당에서 돌아온 도의자 국사, 도의선사, 도의와 흥덕왕 초에 귀국한 홍척 스님. 자, 그래서 이 도의 스님과 홍척 스님이 이 두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6조 해능 이 두 분은 결국은 보면 그 밑에 놓였죠. 6조 해능의 법손인 아까 그 해능스님 이야기했죠. 남돈선 마조 도일의 제자였던 자, 이 마조 도일 스님이 유명한 평상심시도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에 있다. 우리가 중국 사상사에서요, 이 평상심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이 마조 스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것이 어떤 아주 신비로운 것을 깨우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바로 도다. 중국 불교가 혹은 또 중국 선종이요,
많은 정계가 일어났지만은 정말 중국인들의 위대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마조 도일의 이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여기에 불교의 요체를 표현했다고 하는데 정말 중국인이지만은 이제야 바로 불교를 올바로 깨우쳤구나. 아까 그 교판도 이야기했지만 그 교판에 어느 종교 어느 경전이 최고다 등등등 이런 것도 사실 쉽네요. 그다음에 물론 이 마조 돌 이후에 또 우리가 임재동 계통의 선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중국 불교의 가장 그 선에 있어서 요체는 이 평상심입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또 임재하도 해갖고요. 중국 그 선이요. 또 그 나름대로 그 선종 제일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또 신라에서도 이 선종이 들어옴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한국 불교의 제2의 하나의 그 수입기다. 불교 사상에 우리가 그 교법의 수입을 초창기 삼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선법의 이 수입을 통해서 한국 불교가 교와 선이라고 하는 이후 전개되는 교 위주냐 선 위주냐 하는 이런 문제를 대두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이 도의 스님과 이 홍적 스님에 의해서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이미 오버돼 버려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요 전개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